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재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재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회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민수기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로 정결 의식을 행할 것을 명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례와 관련하여 유대교의 랍비들과 그리스도교의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그 의미를 묻지 말고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본래적인 맥락을 잃어버린 의례에 불과하므로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해석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죽은 시체와의 접촉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와의 접촉으로 부정하게 된 이들에 대한 정결 의례가 문화의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을 몸에 뿌리는 의례는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 의례의 효과를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영혼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다른 모든 정결 의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전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탄 물을 부정하게 된 자의 몸에 뿌려 그가 정결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민수기 19장의 의례를 떠올리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점은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보증받는다는 믿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며 이러한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민수기 19장의 정결 의례가 지향한 목표 또한 이러한 삶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주검과의 접촉을 통해 부정하다고 여겨진 이들이 삶으로 복귀하여 율법과 규례에 따른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 다시 말해 정결 의례 이후에 올바른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러한 정결례를 행하도록 명하신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저녁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 오늘 하루였는지 가만히 돌아봅니다.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의 한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